세 번째 유튜브 올립니다. 처음 두 번은 이렇게 굉장히 미숙하고 말도 버벅거리고 좀 잘 개선해 보겠습니다. 보다라는 동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블레포, 테오레오, 호라오. 이 블레포는 두 눈을 뜨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보이는 수준이고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고, 테오레오는 아주 자세히 보는 겁니다. 분석하고. 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호라오입니다. 의미로 봅니다. 의미로. 써진 글자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의미로 봅니다. 호라오. 근데 그렇게 보려면은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두 단어로 분리했어요. 칼디아 그리고 누스. 칼디아는 조상대대로 유전되어 온 육신의 마음이고, 누스는 하나님, 데오스의 유전자입니다. 데오스가 열어주는 마음입니다. 누스 없이 칼디아로 삽니다. 열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는 누스, 짐승의 마음으로 본성으로 자기 성격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늙음막하게 이제 열려요. 죽기 전에는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 수학의 공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공식 모르고 문제 못 풀듯이. 자, 이걸 마음에 두고 말씀을 전번에 이어서 소위 종말론 이어 보겠습니다. 이걸 계시록을 자세히, 이거 참 어마어마하죠. 참 좀 간략하게 쓰시지. 이 마태복음 24장이 말하자면은 그걸 확 펼쳐놓은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24장은 한 장인데 이걸 한 10장으로 그냥 펼쳐놓은 거예요. 계시록에 19장에 보면은 소위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땅의 군대, 땅의 왕들의 군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붙는다. 3차 세계대전인가요? 4차 세계대전이 되나요? 근데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의 군대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싸워? 미사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여간에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기죠. 누스가 칼디아를 이긴다 하는 거예요. 데오스로부터 나온 마음이 내 유전되어 온 육체의 마음을 이긴다 하는 겁니다.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뭐 이스라엘 진영이랑 뭐 저기 이슬람 뭐 또 러시아 진영이랑 그 저기 그 싸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뭐 저기 그렇게 상상이 되지요.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 모든 인간들은 지옥불에다 닿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죠. 그 칼디아 마음이 이 힘을 잃는다. 그런 개념입니다. 불못에 던지면 불로 태워지면요, 이게 그 리바이벌이 안 되잖아요. 그대로. 그런 개념이에요. 재생 불가.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요, 그 다음 장 20장에 보면은 이 천년이 참해, 사탄이 옥에서 나와. 그 전에 사탄 저기 무적에다 넣고 천년 동안 저 가둬놨죠. 천년이 참해. 그 천년이 찾기 때문에입니다. 참해. 그 천년이 찾다 하는 거는요. 그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 율법의 기능을 다 했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저기 그 세상 끝 할 적에 끝이란 단어 신텔레이아 이 완성입니다. 또 그것도 돼요. 컨섬션 컨슈머 소비자 있죠. 컨슈머 컨섬션 소비 다 하는 거야. 소비 율법의 기능을 다 소비를 다 하는 상태. 그게 천년이 찾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진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 사탄은 그럼 뭡니까? 천년이 찾기 때문에 사탄이 옥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이 사탄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데우스의 말씀, 이게 사탄입니다. 옥에서 나왔다. 그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건 좀 말이 좀 그런데 더 이상 칼디아 그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다. 나한테. 여기까지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칼디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죽여야 돼. 날마다. 난 날마다 죽는 거라. 이 칼디아를. 사방 백성을 해가지고 또 한판 붙죠? 사방 백성은 칼데의 마음들이에요. 마음들, 생각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어 되는 거예요. 클리어. 우리 인생에서 내 칼디아, 그 짐승의 마음, 이게 클리어 되는 겁니다.
뭐 세계 대전이 뭐 그냥 또 있고 또 있고 이게 야구의 삼진 아웃 있잖아. 삼진 아웃.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이제 칼디아가 아웃되는 거예요. 운동장 내 인생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요 앞서 가지고 왜 그 유명한 그저 있잖아요. 하마겟돈 전쟁. 또 그 앞서 가지고 그 뭐죠? 2만만 그 동방의 2만만 군대랑 붙는 거. 옛날에 조용필 목사가 저기 계시록 강해한 걸 저 보니까는 그 중국의 군대, 중국이 이제 저기 복음화돼 가지고 중국의 2억의 2억의 군대를 동원할 나라는 중국뿐이 없다. 중국의 군대가 저기 그 아시아 대륙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써. 이 호라오가 안 되니까요. 그냥 소설을 써요. 그 장에서 그 위에 보면은 뭐 저기 황충의 생김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있죠. 어? 그 힘은 꼬리에 있고 뭐 있죠. 아파치 헬기다. 아파치 헬기. 그 땅의 사방 백성들 곡과 마곡. 자, 곡과 마곡은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이민족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의 상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상징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러시아 군대, 터키 군대, 이게 그냥 연합군이 저 이스라엘로 밀고 내려온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호라우를 못하니까. 그 구약으로 가면은 말하자면 아수르, 저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온다. 북쪽에서. 그 사방 백성들을 태워버리죠. 이제 나의 칼디아 그 짐승의 마음이 나에게서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끝. 그 구약의 이 계시록도 그렇고 저기 다 구약의 말씀에 다 리바이벌이에요. 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 구약의 예를 든다면은 스바냐서에서 스바냐 그 스바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걸 그 문자대로 보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 창세기에서는 이제 다시는 이제 그 사람을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뭐에 또? 근데 그때도 땅의 모든 생물을 다 물속 고기까지 다 쓸어버리셨는데 여기서 또 그러네.
아니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했지. 무슨 그 동물들, 새, 물고기까지 걔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수명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이게 호라호하지 않으면요, 이게 참 바보같이 흘러요. 여기서 그 땅이 그 저기 짐승이랑 사람은 동격입니다. 동격. 그 물고기 새 이게 뭐겠어요? 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칼디아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생각들. 그 바다의 물고기. 물고기가 뭐 생각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저기 그걸 진멸한다 그러죠. 그 진멸이란 단어도요. 아주 살벌하게 저기 번역한 거예요. 그냥 그 빗자루로 쓸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아소프 그 아삽 있죠. 아삽 그 아삽의 시 그 저기 찬양대장 아삽 뭐 해두든 뭐 있잖아요. 그 대장 중에 하나 아삽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그냥 쓸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뭘 쓸어요? 뭘 쓸어? 땅에 모든 걸 쓸어버린다. 그게 그 칼디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쓸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냥 저기 그 모든 생명을 쓸어버린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비유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호라우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호라우로 보지 않으면은 참 그 하나님도 좀 잔인한 사람으로 본다고 말하고,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쓸어버리고 그냥 몇 번씩 죽이고 잔인하다. 그냥 그 이스라엘 주변 민족의 뭐 애들 여자까지 그냥 가축까지 다 그냥 다 하라 그러고 잔인하다. 하나님 아주 성격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오해. 누스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마음이 열리면요, 이게 쓰러져 버린다 하는 건데 원래 저 유전으로 갖고 내려온 그 육신의 마음이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드디어 22장에 가면 그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제 전에 것은 뭐 옛날 땅이 되겠죠. 옛날 땅과 하늘,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지구가 이렇게 리마델 되는 건가요? 리마델? 이제 살기 좋게 리마델 되는 건가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진리의 말씀. 이 그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오하면서 그 상태를 새하늘 근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 하는 거지. 이 지구가 뭐 개비돼 가지고 리폼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옛한우가 그건 뭡니까? 옛한우 그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율법인데 율법 이거에 칼디아로 사는 내 자신 이게 그 옛한우가 옛 땅이에요. 근데 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다가 이제는 없다. 바다. 또 글자대로 보면 블레포 글자대로 보면은 바다가
없어졌어? 그 지구에서 그 바다가 없다고 태평양이 없어. 그런 게 아니겠죠. 예? 그 바다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다. 그 바다 속에 물고기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 통틀어서 물고기. 그 물고기는요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인생들. 근데 물고기도 종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그 비늘이 없는 거, 지느러미가 없는 거, 이건 부정한 물고기 먹지 말아라. 그 어느 저기 종파에서는 등 푸는 생선만 먹자. 등 푸는 생선. 그래서 새우 조개도 안 먹고 그래요. 참 바보스럽죠. 바보스러워. 그 지느러미 없고 그 비늘이 없는 생선을 호라우 하면은 문자대로 보지 않고 의미로 보면은 이 칼디아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짐승의 그 본성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선도 그 크고 좋은 생선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누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누구스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인생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한테 잡은 생선 갖고 오라 그러니까 저기 큰 생선을 세 보니까는 그물에 잡은 생선을 세 보니까 153마리더라. 그 못하러 숫자를 세 가지고 그걸 써놨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153마리 굳이 이 숫자를 다 카운트해가지고 써놨어. 그 히브리어 알파벳 22 알파벳이 다 숫자값이 있어요. 숫자값이. 예를 들어서 첫자 알레프 얘는 숫자값이 1도 되고 1000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 타브 400입니다. 400. 그 다 고유 숫자값이 있어요. 그 구약의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할 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숫자값이요 153입니다. 베니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딸들은 뭐가 되죠? 사람의 딸들? 이게 되죠? 이 칼디아. 이걸로 사는 애들, 사는 사람, 인생들. 이게 둘이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괴물, 네피림이 나온다. 네피림. 그 이성 없는 짐승,
이 되는 거죠. 이성 없는 짐승. 베드로의 버전으로 하면은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거죠. 그 예를 또 하나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여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나쁜 것은 저기 침팬지로부터 이 진화되어 온 그 호모사피엔스. 근데 그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물을 의미로 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죠, 말씀. 그 계시록 조금만 더 언급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근데 이제 높이, 길이, 넓이가 같다. 그럼 이제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왜 성이 정육면체냐, 성이. 이거를 블레포하면은요, 아주 그냥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있잖아요. 그냥 저 허우적거려가 푼다는 그 저기 저 목사들 보면은 그냥 지가 얘기하는 거 지가 말을 끝내지 못해 그냥 흐지부지 끝납니다. 전부 그냥 이 블레포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허우적거려요. 그 정육면체. 구약으로 돌아가면요, 그 지성소가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왜 정육면체냐, 왜? 그 지성소, 거기에 그 언약궤가 있죠? 그 이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모형의 정육면체. 어디서 봐도 똑같다 하는 거예요. 진리는 어느 방향에서 봐도 똑같다. 그 반대로 진리가 아닌 그 율법은요. 그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때 그 뭐 12,000 스타디움? 그 넓이가 12,000,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사이즈가 12,000 스타디움. 그 스타디움 그저 종합 경기장 그거래요. 그냥 스타디움. 12,000 스타디움. 그 저기 계시록 쭉 앞으로 가면 14장에서 그 스타디온이란 말 또 나옵니다. 저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니까 피가 퍼져가지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 1600 스타디온은 저 유대 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 땅. 유대 땅의 모형이고, 이 12,000 스타디온은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끝까지 저기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 땅끝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끝은 지리적으로 하면 저기 그 서바나 스페인, 그 로마 제국의 변방, 그거를 1차적으로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이제 다 12,000 스타디온, 그 새 예루살렘, 로마 제국이 다 복음이 전해졌다. 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요. 이 복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 시절 2000년 전에 기독교는 우리나라 근처에도 안 왔었는데 무슨 천하만민, 그러니까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것은요, 우리한테는 그 마음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그 지리적 경계, 로마 제국의 영토까지, 또 시대적 경계,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 전후로 인종적 경계, 로마 제국 밖에 야만인들은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땅끝까지 내가 더 이상 칼디아, 그 짐승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 종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연세계, 물리세계가 새로 뒤바뀌는 게 아니고요. 마음, 데우스가 주시는 그 마음, 누스가 열려서 진리를 깨닫는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